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아래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리. 할렐루야.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아래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신 같이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날이요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지키는 성일입니다. 온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효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중한 계명이었지만 저희들은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긴 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외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앞세워 고르반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드릴 효를 다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부모들을 원망하면서도 우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2번 어버이 주일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에 쳐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국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어버이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자고하여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런 잘못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와 같이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부모님도 계십니다.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더욱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회한으로 남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온 저희들입니다. 이제 갚을래야 갚을 수 없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안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바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늦었지만은 이런 회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진정 회개하며 바로 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천되고 시대가 악해짐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들이 종종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본적인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불일 듯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 되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연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다윗 임금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임재하는 이곳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 임금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솔로몬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던 모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저희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잘 보존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저희 몸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이런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방의 인근에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지체는 지체대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옵고, 또 성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른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에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친교를 위하여 분주히 활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아멘.
어머니의 날이고 또 교회적으로 지키는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어머님들,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덧입혀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부군들께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셨다가 이따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저는 당신을 사랑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선물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가 하는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기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 시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기 보면 그것은 그에게 평생의 꿈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석수도 준비하고 최고의 재료들을 그 시대, 그 사회, 그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참 실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평생에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이 많은 날을 준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다한 꿈을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졌었노라. 그런 마음이 있었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여호와의 그 전쟁을 많이 해서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그 성전을 건축할 꿈을 나 대신 이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꿈이 이제는 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성전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꿈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정이라면 참으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가 후손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고 추억이 되고 계승되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참으로 소망 있는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엄한 아버지의 훈계와 초달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을 통해서 그 응어리가 풀려지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흔적들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은 80이 넘으셨는데 설교하실 때마다 하시는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추운 겨울날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제 마루에 나와서 그 신을 신으려고 하면 학교에 신고 갈 고무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신을 참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차가운 고무신을 당신 가슴속 옷 속에 놓다가 이렇게 품고 계셨다가 아들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그 신을 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학교를 가기 전에 신었던 신은 항상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팔순이 훨씬 넘기신 그 아들이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늘 기억했던 그 따뜻한 고무신 그 한 켤레를 가지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버린 지금에도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감격과 추억이 우리들에게 아직 남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적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합리적인 행정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좀 늦은 것 같고 단순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옛적 교회들을 떠올릴 때에 교회를 통해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감격들을, 신앙의 추억들을 우리가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억을 통한 감격들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가 옛적 가졌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좀 낡았고 허름했고 어두웠지만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끈적끈적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간들, 우리의 시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상당한 질서가 있었고 균형을 갖춘 건강한 가정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하우스가 건물이라면 가정은 유기체요, 생명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기도하신 것처럼 점점 우리는 가정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들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위기 속에 있다고 스스로도 진단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바로 교회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어떤 가족들의 그런 혈연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의 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전에 관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택해서 그저 서로 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은 기도하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주의 이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면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울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셨습니까? 요즘 보니까 젊은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잔소리로 키우시더라고요. 잔소리로 교훈과 훈계로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릎으로 키운다. 자녀들을 기도로 키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마치 낙타 무릎이 되는 것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워내는 그 신앙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기도로 키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교회요, 작은 전인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을, 우리의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친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의미가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아버지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같이 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이 하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같이 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것이었고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아버지 다윗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산으로 업고 갑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문헌에 이렇게 옛날 글에 좀 찾아보니까요, 고려장 치렀던 나이가 부모님이 50세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분들이 그럴 만도 합니다. 회갑,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회갑하면 동네 잔치를 했거든요. 요즘은 회갑 안 하시대요. 저희 교회는 8순쯤 되셔야 뭐 하시더라고요. 이 고려장 그저 50, 60도 채 안 되는 어머니를 지금 지게에 업고 아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이제 산에 모셔다 놓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게가 하도 원망스러워서 그 지게를 그 어머니 버린 그곳에 그저 숲속에 버려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버리고 왔던 지게가 그 집 한 구석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 지게를 어제 할머니 이렇게 산에다 모셔놓고 오면서 버리고 왔는데 왜 이 지게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 하고 야단을 냅니다. 그랬더니 아직 어린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지게를 버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 버리러 갈 때 그 지게 써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개구탄 자녀들을 좀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뵈니까요, 우리 저 뒤편에 우리 저 김영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옆에 우리 아드님 장로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똑같으세요?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가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누굴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다 우리를 닮았죠. 부모를 닮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본 대로 배운 대로 아버지 같이 하고 어머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는 것, 그저 쉬는 것,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한 가지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 장소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요,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자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면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위를 견고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조상들의 그 믿음과 복이 이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이 5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또다시 가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5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하나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아,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하라. 제가 저 자신도 그런 꿈을 갖습니다. 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아이들아,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예수 믿어.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그렇게 사랑해. 너희 부모님처럼만 그렇게 희생해. 너희 부모님처럼만 그렇게 교회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부모가 살아온 길을 보았느냐? 그대로 행하거라. 그런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버지 다윗같이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꿈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저의 꿈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 꿈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치고 상하고 실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같이 예수 믿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같지만 그렇게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감격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신령한 꿈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오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을 깊이 생각하는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그 꿈을 저희들이 지금 감격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인하여 신령한 감격을 맛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이 아침, 어버이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땅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부모들이 될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물질의 선한 관리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의 복을 허락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세요. 늘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도록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님들에게는 꽃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미국은 아버지의 날이 또 따로 있긴 한데 우리 아버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안전에 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앞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또 어머님들께 집사님들께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시고 증인들이십니다. 늘 강건하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겨주시고 이제 그동안 뿌리신 씨앗들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거두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에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것은 우리 그동안 박종훈 집사님께서 몸이 좀 연약하셔서 여러 줄 교회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기 나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기 계셔야 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강건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박 집사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영애 집사님 여러 날 동안 한국 다녀오셨는데 저는 아예 한국으로 가셨나 그랬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님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 당회에 있는 것 우리 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교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하셔서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여름 수양회가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리들 일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시간들을 꼭 맞추시라는 겁니다. 이번엔 다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 시간들이 또 교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친교하시고 가시게 되면 꼭 교회 지붕을 한 번씩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붕 공사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잘 끝났는데 아주 너무나 예쁘고 좋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부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월 천국방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유치부에서 또 고사리 손들이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꽃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종훈 집사님, 여러 날 건강이 약해서 이제 교회 전에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함께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전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 윤권사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집사님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집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땅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아 이제 마음의 한쪽에 아픔과 서글픔이 있는 우리의 어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는 그런 신령한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꿀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